자, 오늘 함께 할 것은 Decoding Daniel number 6, 다니엘을 파헤치다 6편입니다. 다니엘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개인적으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있습니다. 복습을 살짝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은 4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다니엘 1장에서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7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7장, 8장, 5장 시간 순서대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은 벨사살 왕 1년이고요. 다니엘이 사자, 곰, 4날개 가진 표범, 그리고 나서 끔찍한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벨사살 왕 3년에 또 다른 관점으로 같은 꿈을 꾸게 되는데 그때 보는 꿈은 순양과 순염소의 꿈입니다. 그 같은 해에 벨사살 왕 앞에 손가락이 나타나 또한 벽에 글씨를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3장은 다 벨사살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4장은요. 다 한 번에 일어나게 됩니다. 다 다리오 왕 1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6장을 먼저 이렇게 화면에 나열을 했지만요. 사실상 6장, 9장, 11장, 12장은 다 함께 묶여져서 시간 순서대로 나열됐다고 하기보다는요. 한 번에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마치 병렬 형태로 쓰여진 복음서들과 같습니다. 서로 같은 내용이 섞여 있고 연속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면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장은 다니엘 10장,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10장에서 페르시아가 큰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니엘 5장으로 돌아가서 이때는요. 벨사살 왕이 된 지 3년이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쓰게 됩니다. 벨사살 왕의 치리가 끝나게 되는 해예요. 동시에. 그리고 나서 내용은 6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 5장 30절에서 6장 2절까지 읽을 것입니다. 벨사살 왕으로부터 다리오 왕의 그 전환점을 볼 수 있게 말이지요. 자, 그래서 제가 5장 이후에 9장, 11장, 12장으로는 가지 않고 곧장 6장으로 간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자,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6장 2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베살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저희는 이전에 벌써 이 부분을 공부하긴 했지만 놓쳤던 부분들을 더 보충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1절 보면요. 다니엘이 사저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에 직면에 있어요. 왜냐하면 무리들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 6장을 읽고 나서 다니엘 9장을 시간 순서대로 읽는 대신에 만약에 6장 이후에 7장, 그 다음에 8장을 읽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시간 순서가 아니어서 그래요. 6장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보는데요. 그리고 나서 9장으로 가면 그가 다리오 왕 1년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다니엘 9장 1절부터 3절. 메대 족속 아하수레오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알고 싶다면요. 그 유명한
다니엘 9장의 기도, 그것을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봤던 9장 20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가볼게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자, 여기서 이전 환상 중에 본 그 사람인데 어떤 환상을 얘기할까요? 9장에는 환상이 안 나오고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은 8장에서 본 것입니다. 이때는 벨사살 왕 3년이었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을 썼던 때이죠.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이제 그래서 8장으로 가서 그 환상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8장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래서 왜 9장에서 얘기했던 그 환상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그러니까 이란입니다.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자,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가서 환상을 깨닫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볼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이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은 환상을 봤지만 그 뜻을 알지 못했어요. 가브리엘이 가서 그를 깨닫게 해야 하는데요. 다니엘은 여전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9장에 더 나아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9장은 그 다음 해, 환상을 본 그 다음 해가 돼요. 바로 다리오 왕 1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하늘에서 이렇게 환상을 첫 번째나 두 번째, 세 번째 보여줘도 저는 깨닫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아직 이 모든 것이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71회의 시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70이레, 70번의 셰미타 사이클이고요. 총 490년이 됩니다. 한 일에 7년과 62일에를 합한 69일에가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9장 25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라고 써 있어요. 성전을 중건하라고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헷갈려 해서 성전의 건물이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6장 3절 한번 볼게요.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자,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닌 성전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구절에서 말하는 조서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지 도성을 회복하라는 조서가 아닙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 한번 볼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때는요, 고레스 왕으로부터 수세기 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지금 다니엘과 똑같은 곳에 있네요. 그죠?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이 구절에서는요, 성전의 재건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 아닌 도성 안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닥사스다 왕의 치리는요, BC 465년에서 424년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때는 BC 445년이나 444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 모든 학자들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을 만들으라 라고 할 때도 역시 이때 BC 445년이나 444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 9장 2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전을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러분, 디도 황제가요,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던 거 아시나요? 그런데 그의 그 군중들 또는 군인들이 같이 하자고 한 것입니다. 무너뜨리자고. 그것은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디도 황제는 파괴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무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9장 26절 이 마지막 그 구절에 보시면요.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고 써있지요. 자, 여러분이 지금 한번 다니엘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바벨론이 벌써 모든 것을 파괴시켰었어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은 사실 이 말씀을 26절을 이렇게 듣고 나서 아마도 그러면 다 파괴된 것이 앞으로 또 회복되겠지만 장차 또 한 왕의 그 백성이 와서 이 성읍과 성소를 또 무너뜨리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성읍과 성소가 다 파괴됐는데 또 재건이 되고 그러나 또 파괴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한일의 7주와 62주의 셰미터 사이클이 있다면 총 69 셰미터 사이클이 되고요. 7을 곱하게 되면 483년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메시아는 AD 30년 그 정도에 죽었죠. 그리고 성전은 AD 70년에 파괴됐습니다. 우리가 9장 26절 이 한 구절만 하더라도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고 도성을 파괴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40년의 공백 기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생각했을 때 40년의 공백 기간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같은 해에 그 성전의 파괴와 메시아 끊어져 없어진 그것을 같은 해에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그렇지 않았죠. 40년의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자, 다시 메시아가 죽었을 때는 AD 30년, 성전이 파괴했던 것은 AD 70년이었죠.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AD 70년에 파괴된 성전을 한번 보세요, 화면에. 다니엘은 벌써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시킨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말씀에서는 500년 후에 파괴될 성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9장 26절에. 미국의 역사의 2배가 되는 꽤 긴 시간입니다. 자,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은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해당 앞에서 이사야 61장 읽었던 거 아시죠? 자, 이사야 6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방금 읽은 구절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뿐만 아니라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고 이사야 61장에서 봤어요.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떤 부분이 생략되는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는 예수께서 읽은 책을 딱 덮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앞으로 20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한 구절에 있는 내용일지라도 다니엘 9장 26절에는 40년의 공백 기간에 대해서 어떤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기에서는 2000년의 공백 기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볼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자, 성경학자들이 크게 논쟁하는 것은 이 구절에서 그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을까요? 한 이래는 7년을 말해요. 한 쉐미타 사이클이 됩니다.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다니엘은 제사와 예물이 벌써 금지된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성전이 다시 지어질 거라는 것이고요. 또 제사와 예물을 다시 또 드리게 되며 그 다음에 성전이 또 파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성전이 근데 바로 AD 70년에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볼 때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안 돼요. 체크리스트에 있는 일들이 다 일어났네?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일어난 것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도 다시 지어질 것이고 다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제사가 금지될 거라고, 앞으로 금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또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그러면 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 그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파괴하러 온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의 아들 티투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도성과 성전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다니엘 9장 27절의 구절이 과거의 일인가요? 아니면 미래의 일인가요? 아니면 과거와 미래가 다 포함되는 일인가요?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은 그는 적그리스도인가요? 아니면 메시아인가요? 많은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일 수가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로마가 AD 70년에 성전을 파괴하면서 제사를 금지하게 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와는 성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들은 여전히 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도 40년 동안 계속 제사를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드렸어요. 민수기 6장 13절에서 18장 보겠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가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자, 흠없는 양들을 구하는 것은 돈을 많이 주고 비싸게 구입했어야 했었습니다. 15절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에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 너무 재정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나시린에 서원을 하지 않았었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예수와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 시간이 길지 않은 시점에요. 사도 바울이 마침내 메시아를 믿게 됐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로 나시린 서원을 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자, 이거는 바로 나시린 서원을 한 것입니다. 한 사람만 서원해도 돈이 많이 들고 비싼데 네 명이 서원을 하면 더 비싸겠지요. 자,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말씀에 보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나시린 서원을 하고 모든 제사를 드리고 다른 자들을 위해 비용을 내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토라를 지켜 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말이지요. 유대인들은 토라를 따랐고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이후에도 40년 동안 여전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들이 하는 제사를 금지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 한 일에 동안 굳게 언약을 맺은 그에 대해 말하자면 저는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누구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예루살렘의 그 치리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홀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바로 다니엘서에서 굳게 언약을 맺은 내용이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지요. 그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이 다음 장에 가보면요. 이사야서의 내용이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자, 우리 이사야 29장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요. 자, 이제 저는 잠시 다니엘의 가장 마지막 장으로 건너뛰어 가겠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돌아오긴 할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14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자, 이때는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내게 되죠. 우리는 하늘에서 큰 전쟁이 니산월에 그 페르시아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일어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론 이 비슷한 시기에 이 땅에서도 언젠가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연결해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우리 한번 다니엘서 10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미가엘 천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0장 20절에서 21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하늘 천사장 중에 예루살렘을 책임지는 천사가 누구인가요? 네, 미가엘입니다. 예루살렘을 책임지는 천사장은 바로 미가엘입니다. 자, 우리 이제 화면에 있는 차트를 보게 되실 텐데요. 자, 다니엘서 9장이 보이시죠? 저희는 지금 9장을 파헤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것들을 제가 그래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다니엘 6장, 9장, 또한 11장, 12장은 다 다리오 왕이 치리한 지 첫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니엘 10장은 고레스 왕 3년째에 나타나는 일이고요. 자, 그때는 다리오 왕 때로부터 4년 후인 것입니다. 자, 지금 다니엘 9장을 우리가 봤었지만 10장이나 11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 9장에서 오히려 12장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9장의 마지막 구절을 볼게요, 한번. 다니엘 9장 26절. 자, 아까 벌써 우리는 읽었지만 다시 읽고 나서 다니엘 12장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9장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자, 어떤 성읍이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미가엘이 책임지는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성읍과 성소가 무너지고 있는 구절에서 이 구절에서 미가엘은 패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늘과 땅은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땅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죠. 자, 말씀을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자, 다니엘 9장을 읽고 12장을 바로 읽게 되면요. 1절에 그때가 언제인 줄 알 수 있어요. 다니엘 9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네. 그때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에서 4절 볼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그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니라. 방금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별이 여러 등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별들은 사이즈도 다르고 밝기도 달라요. 자,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가 아니십니다. 자, 모두가 다른 상급도 받게 되고 그 다른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 위에 있는 그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했는데요. 히브리어로 궁창을 라키아라고 하고 에스겔 1장 22절에도 똑같은 단어를 볼 수 있어요. 에스겔 1장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자, 바로 의인들의 의인들은요 궁창의 수정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우리가 보면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써 있는데요. 관련된 말씀을 말라기 3장 16절 17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방금 읽은 말씀은요, 누군가는 영원한 수치 가운데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영원한 삶 가운데 살 거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자, 두 번의 죽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면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7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각자 다른 밝기를 비추면서 빛을 내는 그 별들 사진들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자, 화면에 각자 다른 밝기를 비추며 빛을 내는 별들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지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